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이 당시의 상황에 이 말씀을 왜 주었는지 그 의미를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바울을 그러니까 참다운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참 사도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 내가 참 목사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구차하게 참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말한다,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지의 사역자로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이방 땅에 쫓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욕하고 저를 대적,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복 받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쉽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3차례 나옵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의하심을 입은 대로 무엇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실 낙심할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는 복음, 참 진리를 나는 전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리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바른 길로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주변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뉴스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따라가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사기치거나 혼잡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7절로 18절 사이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2번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예.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7절로부터 15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난과 이 고통이 결국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죽고 누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훈련장이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죽어라, 너 죽고 누구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고 팽개쳤지 않습니까? 그런 별별 상황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그런 모든 과정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어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마지막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비극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에요. 죽음으로 소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돈도 부귀도 명예도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믿는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 무엇을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예요. 여기 질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잖아요. 질그릇. 질그릇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거죠. 그렇죠? 질그릇이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정말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제한된 자입니다. 병들고 다 실수가 있고 죄 짓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그 안에 뭐예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을 깨닫는 영, 성령님.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귀중한 존재죠. 믿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귀중한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내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배 되신 주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렇죠. 보배 되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뭐 해도 자칫하면 이거 내가 했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돈, 이 재산 내가 사업자라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벌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교회 뭐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해든지 개척돼 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 보시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잖아요.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건축을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준비해서 바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거, 내 자신의 뭐예요? 주제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면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예요? 아무리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싼다 해도 내가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거기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지배를 받지 않아. 내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뭐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저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사방에서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뭐 나를 둘러싸요. 그래서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10절, 11절 10절, 11절을 다시 주목하시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는, 나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음에 넘겨져. 그럴 때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워츠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워츠만리.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워치맨. 원래 중국 이름은 본명은 리토셴입니다. 근데 이 워츠만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 1920년대 그때 당시에 이 결핵은요, 그냥 암이에요, 암. 암인데, 그 중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엑스레이를 엑스레이가 그때 정말 드문 건데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독일 사람이 들어와서 독일 기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워츠만리를 향해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워츠만리가 형제들이, 같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제 워츠만리를 따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서 죽을 것을 바라보고 6개월 후에 죽는다니까 이제 그렇게 워츠만리 6개월 뒤에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고 따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가 6개월 지난 다음에 멀쩡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그런데 참 그가 예수 믿고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혼자 그 과에서 35명이가 되는데 혼자 믿었는데 졸업할 때는 34명이 다 믿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공산당에게 체포돼가지고, 그렇죠, 뭐 예수 믿으면 공산당에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20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공산당 세뇌 방송을 워츠만리를 놓고 계속 틀어줬대. 20년 동안을. 근데 그 워츠만리가 1971년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중에 그곳에 교도관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랍죠? 20년 동안 뭐 성경도 없이 공산당 세뇌 교육만을 20년 동안 감옥에서 들었는데 거기 교도관이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환경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근데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느냐 주님이 사느냐. 그 워츠만리의 그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표지판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몇 권 이제 가져다가 그 전에 제가 심취해 가지고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책자가 표지를 딱 열면요, 이런 글귀가 나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글자가 나와요.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표시하는 예식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음을 나타내는 예식이 뭐죠? 침례죠. 여러분, 침례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의 옛날에 내 멋대로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는데 그것으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사시느냐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 내가 죽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느냐 아니면은 나는 펄펄 사는데 주님이 안 계시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 죽음에 넘긴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딱 죽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 당번인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방 청소를 해야 하네. 나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아직도 살았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설거지 하는 것도 이거 힘든데 지금 세팅도 다 해야지. 과일도 깎아내야지. 뭐 먹을 거 내놔야지. 또 설거지 해야지. 그거 참 설교 한번 한다고 되게 정말 시달립니다. 아주. 근데 방까지 닦아놔라 다. 이건 난 못하겠어. 야, 설교하려니까 아직도 살아있잖아. 살아있지. 아직도 살았어.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 같아. 예수님은 전혀 안 보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는데 보배는 사라져 버렸어. 질그릇만 나타나 있어. 항상 질그릇이야.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 왜? 아직도 본인이 뭐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야. 펄펄 살아있어.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반응 나오고요. 금방 성질 나오고 펄펄 살아있어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실 날마다 내가 죽느냐, 그래서 주님이 사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사느냐,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15장 31절. (283페이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을 이걸 자랑했어요. 자랑할 것을. 내가 뭐가 많고 이거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죽었으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가정이 평안. 저는 그 탤런트 가운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이제 TV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탤런트 결혼한 부부 있잖아요. 근데 인꼬 부부야. 인꼬 부부.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 탤런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받아 넘기더라고. 비결이 그거더라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 자매님들이 나도 그런 신랑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다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꿈 깨십시오. 아무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남 죽을 거 생각하니까 문제죠. 남 죽을 거 생각하니까 문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죽음으로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보이질 않아. 안 보여. 펄펄 살았어 내가 아직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그렇게 할 때 그런즉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음에 넘겨올 때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죽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죽어야지 그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펄펄 살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말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헌신 속에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목회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목회한다는 것이.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현장은 죽음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주님이 죽느냐? 내가 살아나느냐? 내가 펄펄 살면 예수님은 나에게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보배가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배가 사라진 거죠. 보배가 안 보이는 거죠. 질그릇이 감춰지고 보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질그릇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 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죽음을 실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 전혀 죽지 않아.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요 금방 알죠. 저도 옛날에 담배 핀 적이 있습니다. 식후 불려는 소화불량이라 밥 먹은 후에 한 대 안 피면은 소화불량이야 속이. 근데 한 대 피면 속이 편안해졌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담배 피는 사람 냄새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술 마시는 사람 금방 알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교인들 많습니다.
세상 냄새가 물씬 나.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어. 예수 믿었다고 말한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세상 냄새가 가득 배어 있어. 더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에 봐야 기쁨과 평안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요, 세월이 흘리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죠.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16절 주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낡아지잖아요. 낡아집니다. 기초 스킨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고 톤업 크림을 바르고 파데 그다음에 비버스킨 또는 이런 거 다 두들겨 바르고요. 이제 또 눈썹 화장에다가 또 입술 화장 다 따로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봐야 나중에 가면 별볼이 없잖아요. 별볼이 없습니다. 다 낡아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세가 되면 어떻다고요? 그 얼굴이야. 60세가 되면 옛날에 미남미녀 그 얼굴이야. 70세가 되면 어떻다고요? 많이 배우나 작게 배우나 그게 그거예요. 70세가 되면 80세가 되면 집에 있으나 양로원에 있으나 그게 그거야. 90세가 되면은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그거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그렇죠? 육신은 낡아가지만 세상은 결국 끝나지만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주목할 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걸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건 자세히 관찰해 살피다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fix라고 했어요. fix는 고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fix. 고정하다, 집중하다. Fix your eyes on what is seen.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것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와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바라봤더니 그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5절이죠. 뭐 자주 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랬죠. 참 과부, 이거 참 신자라고 얘기해 봐요. 참 신자는 외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신자야. 여기는 과부로 표현했죠, 지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항상 뭐예요?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늘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꼭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죠.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에 일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사람도 늙어지고 속사람도 늙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당연히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출발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잘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육체로 마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5절에 가보시오.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1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안 전했습니까? 전했는데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믿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건 정말 너희가 아느냐? 그거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육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니골라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그렇으면 초대교회에 유명한 집사 가운데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에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7명 집사로 뽑히는데 뽑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니골라가.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당을 이뤘다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다고? 가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따라다녔던 데마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에 믿었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탱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버림받을까 봐 뭐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너무 듣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정치인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주목하지 마. 그런 얘기 너무 듣지 말아요. 다들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국힘도 더불당도 마찬가지죠. 다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세요. 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환난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몇 분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환난은 뭐예요?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환난도 잠시고 세상의 즐거움도 뭐예요? 잠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잠시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다. 애굽의 그 영화 거기에 보면 잠시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의 쾌락도 그렇고 세상의 환난도 잠시.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경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이야. 아주 위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위대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사실 참 우리가 보이는 잠깐인 것을 늘 주목하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는 세상에 늘 빠져 있잖아요. 보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보는 세상에 눈을 감고, 조금 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잠깐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예?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7살에 입학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 학교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여기다 뭐예요? 저기 손수건 여기 달고. 왜냐하면 코를 흘리니까 코를 딱 들어 여기 딱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배종갑 선생님 1학년 때 선생님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 둘 그러면 뒤에 있다가 땅콩 절대로 셋넷 안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땅콩 하나 둘 땅콩 셋넷 해야 되는데 셋넷을 안 해. 예. 근데 벌써 세월이 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은 지금 현재가 황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854페이지 27절로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사업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복인 거죠. 복인 거죠.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굳어진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안 들려.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 하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끄떡도 없어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포로로 붙들리고 3차례나 침략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도 보고 나라가 망한 것도 눈으로 보면서도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야, 진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인생이 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지금 속사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해? 여러분, 낙심할 일들이요, 돈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낙심이 돼. 여태까지 정말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굳어져 가서 이 굳어진 심령을 다시 돌이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관심을 가장 많이 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내가 지금 제일 내 마음을 뺏기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까? 연속극에 관심이 많습니까? 별별 다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로또에 관심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요 앞에 로또 파는 데 있는데 줄을 늘어섰대요. 로또. 무주식이 상팔자입니다. 주식 보면 맨날 이것만 보잖아.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정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난 낙심하지 않는데 내가 겉사람은 늙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주목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영원한 것,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